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듯이 그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유다에는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이 진노를 묵묵히 감당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때 혼자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이 바룩을 억지로 끌고선 같이 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 임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장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사람들의 주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의 말이 있고요. 또다시 그들의 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꼭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반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그래 너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나도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참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과연 누구의 말이 참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렸죠. 어떠한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선지자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누구 말이 참말이냐? 누구 말이 진리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 구별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말했는데 A가 성취되면 이건 참이에요. 내가 근데 B라고 말했는데 B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면 참이에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이냐? 성취되면 진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좀 제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좀 우리가 눈으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나라가 망해서 애굽으로 도망왔어요. 애굽으로 도망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망했는지 너희는 지금 잊고 있느냐?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다시금 답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나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 원인이 뭐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지키나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4절에 계속적으로 말해요. 내가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망한 거를 아는데 지금 애굽으로 도망온 그들이 그 선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망해요? 그들의 자녀들이 망해요. 그들의 공동체가 망해요. 그들의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이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한 거죠.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주변 민족들의 신을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떠나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음란함과 부도덕과 때로는 정말로 사랑과 긍휼이 아닌 다른 사람들 거를 착취하고 빼앗고 속이는 이와 같은 삶으로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종종 올 때마다 이제 거울을 보죠. 예, 저도 항상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 먼저 이렇게 보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 하나가 제가 삐뚤하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설교가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서 목사님 머리 한번 좀 만져주고 오고 싶다. 아니면 제가 넥타이가 삐뚤어지면요. 그렇죠? 설교 집중이 안 되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모습이 제대로 돼 있느냐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매야죠. 제대로 고쳐야죠. 그렇죠? 화장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짝퉁으로 돼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것은 마치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조들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거울이에요.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뭘 틀렸는지 보면서 야,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거를 빼라고, 이걸 고치라고, 아, 이거 틀렸다고. 그러니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고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거울을 봐요? 볼에 빨간 것이 묻었는데, 검은 것이 묻었는데 닦고 나와야죠. 뭔가 머리가 흐트러졌는데 단정히 하고 나와야죠. 이게 거울을 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애굽으로 도망간 이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 눈앞에 바로 거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11절부터 14절에 너희가 그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애굽으로 갔느냐? 그러면 그 애굽에서 너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12절 보면은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냐면 환난, 끊어버림, 처단, 멸망, 엎어짐, 칼, 기근, 저주, 조롱, 수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13절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경건함을 그들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당했던 그대로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칼이, 기근이,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전쟁으로 어쩌면 예루살렘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무서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틀렸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어쩌면 이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의 이 답변이
과간도 아니에요. 15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하는 이 답변이 정말로 어쩌면 과간도 아니에요. 16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논리를 17절, 18절, 19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전에 바알을 섬기고 우리가 이전에 아사랴 여왕을 섬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알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번성했는 줄 알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그 하늘의 여왕, 그 여신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좀 길지만요.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야. 하늘의 여왕을 버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전에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분향했을 때, 우리가 그 여왕에게 나가서 온전한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계속적으로 17절 나머지 보면은요, 그때는 그렇죠,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강팍한 마음이죠. 이것이 완고한 목이 곧은 백성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무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여호와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때로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남유다가 남았을 때 이들은 좀 돌이킬 줄 아는데 이들도 여전히 그래요.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돌이키겠지. 애굽으로 간 소수의 유다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연약한 완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때로는 책망도, 권면도,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들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요. 나 하나님 없었을 때 참 잘 나갔어요. 하나님 없었을 때 참 행복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오히려 지금 저는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저는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한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어리석음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와 같은 온전한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은 하늘의 여왕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이들은요, 그것을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최종 판결이 남았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때로는요 아수르를 통해서 회초리로 때렸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때렸고요,
애굽을 통해서도 때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이제 그 어떤 의지할 것도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다른 길로 그를 몰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것이 정당하다고,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야. 우리는 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거야. 우리는 다시금 그 여신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약속하고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두드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 손길을 지속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손을 거두고 너희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한번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하늘의 여신의 복을 기대하며 나아갔지만 결과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만이 남겨질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도망간, 어쩌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 결과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결판을 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이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 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한 가지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끊임없이 시드기야가 11년 정도의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시드기야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의 예언을 주셨어요. 내가 끌려가리라. 내 눈앞에서 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과는 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끌려가고 자신이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비참함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드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나를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고 애굽의 바로 왕,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브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 앞으로 너희가 도망갔느냐? 내가 그 왕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애굽 왕 이제 그 바로 이제 호브라는요, 이제 얼마 후에 그 애굽에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누구의 말이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참임을 하나님은 다시금 확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유다 사람들은요,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참 신기해요.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한 정말로 그 느부갓네살이 모든 포로를 끌어가서 바벨론 전역으로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 숨은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포고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은요, 유대인은요, 그 누구도 가나안,
특별히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살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죠. 어쩌면 유대인으로서는 남아있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그 소수의 정말로 살아남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은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44장에 전체 나오는 그 내용이고 맥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좀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좀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죄가 죄를 낳아요. 그렇죠? 내가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뎌져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섬겼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무뎌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쉬워요. 세 번째는 더더욱 쉬워요. 그 이후에는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물들어 있는 모습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틀렸다, 돌아와라 외치시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옛날보다 더 마음이 평안한데.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마음의 양심이 굳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외칠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에요.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경건하고 엄청나게 거룩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을 보면 참 우리보다도 너무나도 몹쓸 짓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이 자녀들이 목이 곧고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 부모는요, 화가 나요. 정말로 나중에는 이 자녀를 나도 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팽개쳐 버려요. 그러나 말을 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녀는요, 사랑스럽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지요. 그의 연약함을 부모가 감싸 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이 유대 사람들처럼 정말로 나 잘난 맛으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며 나가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참 끈질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상대하지 않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전히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루턱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작은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애굽에서 그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 모두가 죽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여전히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창세기를 보더라도요,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노아의 그 아들의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백부장 로마인 그 한 사람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사람들을 여전히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바로 그 소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말이 맞지.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